사랑이 여러분들이 흘러넘치길 바랍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22절 말씀을 통해서 요셉의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강의 11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성공적으로 사는 비결이 어디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모든 삶 속에 성공적인 삶, 행복한 삶, 능력의 삶, 은혜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그것은 사람은 다 하나님 손을 잡아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다 하나님의 손을 잡는 것. 그럴 때 걸작이 돼요. 그럴 때 능력의 삶, 영광의 삶이 됩니다. 하나님의 손을 잡고 사는 인생, 이거야말로 축복의 삶이요 능력의 삶입니다. 사람은요 절대로 혼자서는 못 삽니다. 그래서 사람 인자를 보면 큰 획이 있고 그 밑에 작은 획이 붙어 있습니다. 그 작은 획이 없으면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절대로 자기 혼자는 못 써요. 무엇인가를 의지하고 붙잡아야 합니다. 무엇인가를 손잡아야 돼요. 그런데 그 손잡는 것, 그거 잘 잡아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권력의 손을 잡고 있다가 그 손 놓치고 난 다음에 감옥 갑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잡고 있다가 그것 때문에 도리어 상처받고 괴롭습니까? 참 영원할 것 같았던 거 그렇게 붙잡지만 사실은요 이 땅에 보면 영원한 거 별로 없어요. 6.25 전쟁 때 많은 사람들이 피난을 내려왔어요. 근데 그때 다 등어리에 이제 보따리 큰 거 짊어지고 양손 옆에, 왜 옛날에는 애들도 많았나 몰라요. 요즘에는 하나씩 있는데 옛날에는 애들도 많아요. 애들 다 손잡고 양쪽 손 딱 잡고 그리고 막 내려오는 거죠. 막 그렇게 내려오면 엄마가 자기 아이 손 놓는 엄마가 어디 있겠어요? 아이들은요 안심해요. 전쟁이 일어나도 엄마 손꽉 잡고 막 오는 거예요. 근데 참 이상하죠. 절대로 놓지 않을 것 같은 엄마 손도 폭탄 한번 탁 터져서 팍 터치고 나면 깜짝 놀라서 놓는 거예요. 그렇게 놓고 나면 막 뒤섞여 버려갖고 다시 막 그 폭탄이 있던 것도 다시 뒤섞여고 다시 쓰고 나면 아이가 어디 가든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엄마가 어디 가든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흩어진 가정들이 다 보여요. 전쟁과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전쟁과 평생에 자기 손 놓지 않을 것 같던 엄마가 폭탄 놓고, 평생에 자기 손 놓지 않을 것 같던 남편이 손나서 혼자 사는 아내가 얼마나 많고, 혼자 사는 남편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영원할 것 같아서 다 손잡고 있지만 그거 다 놓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원히 손잡아 주실 분, 우리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죽음의 요단 강물이 우리에게 몰려와도 예수님 손잡고 걸어가면 승리와 영광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음의 골짜기를 넘어갈 때 누가 도와주겠습니까?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사랑했던 부모도 아니에요. 그렇게 사랑했던 자녀도 아니에요. 그렇게 사랑했던 남편 아내도 아니에요. 그렇게 친했던 사람들도 아니에요. 죽음의 골짜기를 걸어갈 때는 자기 혼자 가요. 근데 그 혼자 갈 때 누가 손잡아 줄 수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 주님이 손잡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 때 가장 행복한 사람, 안전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주님이 손잡아 주는 사람.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 주님이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은혜의 축복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멀찍이 서서 얘 뭐하고 있나 보고 있고, 야 쟤 잘하나,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의 역사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뛰어들어오셔서 개입하여 주셔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분, 이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말해요.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이십니까?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 내 손을 잡아 주옵소서. 성령님, 내 손을 잡아 주옵소서. 여러분, 인생의 승리의 비결은 뭐예요? 주님이 손잡아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손잡아 주시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요? 이사야 41장 11절로 16절에 보라, 내게 노하던
구원받은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던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나와 다투고 나와 싸우고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수많은 인들이 있지만 그거 내가 해결하지 못해요. 그거 내가 어떻게 처리하지 못해요. 나보다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손잡아 주시면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 허무한 것처럼 사라져버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어쩜 우리 인생 지렁이 같아요. 지렁이가 어떻습니까? 들이받을 뿔도 없어요. 확 깨물 수 있는 이빨도 없어요. 잘 볼 수 있는 눈도 없어요. 빨리 달릴 수 있는 발도 없어요.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감옥 같은 피부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연약한 그대로예요. 온몸으로 부딪히며 걸어가는 것, 기어가는 것, 이게 지렁이에요. 어쩜 우리의 인생이 이럴 수 있어요. 우리가 연약해서 들이받을 뿔도 없고요. 위험을 봐도 빨리 도망갈 발도 없고요. 멀리 볼 수 있는 눈도 없어요. 뭘 들을 수 있는 귀도 없는 것 같아요. 온 세상의 모든 것들을 온몸으로 부딪히며 가는 모습이 지렁이 같아요. 우리가 꼭 이런 모습같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말해요. 설사 우리가 지렁이 같아도, 아멘이십니까? 설사 우리가 지렁이 같은 야곱이라 할지라도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손잡아 주시면 돼요. 주님 내 손을 잡아 주옵소서. 이사야 45장 1절로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손잡아 줬던 한 사람이 등장해요. 그가 바로 고레스예요.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주여 오늘 종과 주의 모든 백성들의 오른손을 잡아 주옵소서. 자,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손잡아줬더니 열국이 항복하게 하는 거예요. 열왕이 허리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우리 인생의 열린 문의 축복은 어디 있어요? 내가 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손잡아주시면 열려요. 내가 고레스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세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여러분 보화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하면 부유한지, 어떻게 하면 잘 사는지, 무엇이 성공인지 우리는 몰라요. 흑암 속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 손잡아 주시면 흑암 속에 있는 보화를 끄집어내어 안겨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손잡으면 돼요. 그러기에 인생의 승리의 비결이 뭐예요? 주님 손잡는 사람. 주님 내 손을 잡아 주옵소서. 우리가 예배 왜 드려요? 우리가 교회를 왜 나와요? 주님 손잡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종교의식이 아니에요. 이 시간 우리 예배 드리는데요, 그냥 종교의식 드리는 게 아니에요. 주님 말씀했어요. 2-3명만 내게 모여 있어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함께 하신 주님 내 손을 잡아 주옵소서. 고레스의 손을 잡아 주신 같이 내 손을 잡아 주옵소서. 지렁이 같은 야곱의 손을 잡아 주신 같이 하나님 내 손을 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과 손을 잡는 사람, 다 문제가 많아도 넉넉한 승리의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예배 드리는 이유는요, 주님 손잡으려고. 교회 사역하는 이유는 주님 손잡으려고. 교회 나누는 이유는 주님 손잡으려고. 주님 내 손을 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다 구경꾼이 될 수 없어요. 구경꾼은 손잡지 못해요. 소경 바디메오가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앞에 지나가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지나갈 때 이게 무슨 소리냐 물어봤어요. 그때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내가 만약에 구경꾼으로 그런가 보다 하고 있으면 안 돼. 소경 바디메오가 어떻게 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소리 지르기 시작해. 참여자가 돼요. 부르짖어요. 주님 내 손 잡아달라고. 주님 날 도와달라고. 놀라운 것은요, 그의 목소리에 창조주 하나님인 예수님이 발걸음을 멈추는 거예요. 자, 얼마나 저는 그 구절 볼 때 감사한지. 인간의 부름 앞에 응답하신 하나님. 인간의 부름, 그것도 소경 바디메오. 날 때부터 소경이요 거지였던 사람, 사람들에게 천대받았던 그 사람, 그 사람의 부르짖음 앞에 그 사람이 예수여 말할 때 그 음성에 반응하고 멈춰 서시는 예수님. 소경 바디메오보다 더 못 보는 데는, 소경 바디메오보다 더 불쌍하고 연약한 나의 부르짖음에도 하나님 응답하셔서
내가 부를 때 멈춰서 주시고 하나님 내 손을 잡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은요, 다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는 거예요. 그런지 안 그런지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12장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12장 8절. 창세기 12장 8절. 창세기 12장 8절. 창세기 12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는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자 보십시오, 단을 쌓고, 이게 뭐죠?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뭐 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이십니까?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이게 바로 예배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는요, 조용한 구경꾼, 예배 드리러 가는 거지 설교 들으러가, 이건 아니에요. 이건 틀린 거예요. 단을 쌓고 그 다음에 뭡니까? 아브라함이, 성공적인 아브라함의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내 손을 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아멘이십니까? 사람의 부름 앞에 응답하시는 창조주.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왜 기도합니까? 나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 왜 우리 찬양해요? 나의 찬양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멘이십니까? 나에게 말씀하시고 그대로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이게 바로 기독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예배자. 주여,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것, 이게 예배 시간입니다. 그래, 예배 시간은 구경꾼 한 명도 없어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 다가 예배자예요. 하나님, 오늘 예배가 바로 나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셔서 올 때는 나 혼자 나와도 돌아갈 때는 주님 손잡고 돌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땅에 살 때 우리는요, 절대로 혼자 못 살기 때문에 무엇이가 손잡습니다. 근데 손잡을 때 아무거나 손잡지 마십시오. 아무하거나 동업하지 마십시오. 아무하거나 사랑하지 마십시오. 아무거나 그냥 행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이와 같이 말해요. 잠언 11장 21절에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악인은요, 아무리 손잡고 동업하자 잘 되겠다, 우리 한번 해보자,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다른 무엇 손잡을 수 있죠.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주님의 손을 잡을 때 능력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라도에 가면 광양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혹시 이 중에 광양 출신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광양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광양, 여수, 순천, 여기에 붙어 있는 곳이거든요. 이 광양, 여수, 순천, 요 중에서 가장 빨리 교회가 들어간 곳이 광양이에요. 이 광양에 도시로 교회가 들어간 게 아니라 아주 깊숙한 산골로 들어갔어요. 그게 100년이 넘었어요. 교회가. 그 세월 훨씬 100년이 넘었어요. 그 광양시 진상면 황둥리 웅동, 황둥리 웅동, 이 곰골이에요. 곰골. 순수한 우리말 곰골인데 이제 웅동이라고 해갖고 안돼. 지금도 가면 막 한 깎아지는 절벽은 한 15km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시골인지. 근데 뭐 그때 당시는 뭐 그거보다 훨씬 더 시골. 근데 놀라운 것은 여기에 광양, 순천, 여수 중에 제일 처음 교회가 세워졌어요. 어떻게 도시도 아니고 그런 산골짜기에 세워졌을까? 참 기가 막힌 사건이 있어요. 원래 이 산골짜기 여기는요, 농토도 없고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 사람들이 뭐 하느냐? 노름하는 거예요. 도박. 다 이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타짜들이 거기서 나왔어요. 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서부터 계속 이거 타짜. 다 이렇게 보고. 이 다 거기서 나왔고, 할 게 없으니까. 그래갖고 아주 막 그 내노라 하는 타짜들이 모여서 이제 그 노름을 하는 걸 광주에 있는 검사가
그 타짜들을 잡으려고 글로 갔어요. 근데 그 소식을 듣고 타짜들이 다 도망가. 마을 주민들만 모인 거죠. 마을 주민들 모아놓고 뭐 잡아갈 수는 없으니까 다 도망갔으니까 일장 훈시를 그 검사가 한 거예요. 여러분, 노름하면 도박하면 망합니다. 패가 망신합니다. 노름하면 나라도 망합니다. 절대로 노름하지 마십시오. 다 일장 훈시를 했어요. 그 말을 듣고 있던 주민 중에 한 사람이 손을 들고 말하는 거예요. 검사님, 다 좋은 말이지만 검사님 여기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 뭐하고 살겠습니까? 농사 지을 수 있겠습니까? 뭐합니까? 이 첩첩산중가 살 길 없습니다. 그러니까 노름이라도 해갖고 깨평이라도 받아 먹어야지. 노름이 제일 좋은 거는요, 안에도 돈 버는 게 있어요. 혹시 하시는 분들 모르겠지만 꼭 있어요. 이게 4명이 하면 1명은 뭔가를 팔아요. 그걸 광을 팔아서 뭐라도 챙겨요. 안 팔고 옆에 있는 사람한테는 깨평이라도 줘요. 이 도박꾼들 그래도 다 딴 사람이 마음이 좀 이렇게 넓은 사람들이 참 다른 데 가서는 이제 가지면 하나도 안 주는데 도박에는 깨평이야. 그러니까 그 마을이 깨평 갖고 먹고 사는 마을이 그 마을. 그러니까 그거 없으면 우리 뭐 먹고 샀네. 살 길이 없다. 참 놀랍죠. 그 말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 검사가 목사도 아니고 전도사도 아니잖아요. 그 검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서양에서 들어온 야수교가 있는데, 그게 지금 예수교를 옛날에 야수교라고 그랬거든요. 야수교가 있는데 그거 믿는 사람들 삶이 바뀐다고 합니다. 자, 복된다고 합니다. 그걸 한번 믿어보세요 하고 내려갔어요. 근데 그 말 한마디 하고 내려갔는데 그 말에 마을 청년 3명이 도전을 받았어요. 언제까지 내가 도박하고 그것도 깨평 받아먹고 살겠냐. 야,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한번 내려가 보자 해서 그 3명이 그 첩첩산중 내려갔고 광주까지 가고서 광주에서 교회에서 부흥 집회를 그때 했는데 그 부흥 집회를 일주일 참석하는 동안에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그때 예수님 만나고 인생이 바뀌어서 회개하고 통곡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렇게 하고 이 3명이 돌아와서 마을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9가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 다음부터 이 가구들이 도박꾼들이 계속 오니까 거기가 이제 숨어서 도박하기 좋고 이러니까 오면 도박꾼들을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도박꾼들이 바뀌어서 막 완전 예수 믿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1905년도에 이 산골짜기 마을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작년들만 500명에서 600명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도시에도 그만한 교회 거의 없었습니다. 그 광양, 거기서부터 광양 시내로 복음을 증거하고 거기서 여수로 가서 복음 증거하고 순천으로 가서 그래갖고 남해안 쪽에 쫙 복음 증거. 놀라운 사실은요, 전라남도에서 제일 잘 사는 시가 광주가 아니고 광양이에요. 광양제철소에 들어가서 얼마나 잘 살아요. 거기는 음식도 좋아요. 광양 불고기. 굉장히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최고 잘 살아요. 그래갖고 이번에 그 광양시 시장하고 시의원들하고 공무원들이 국가 세금 중에서 몇억 원을 띄어갖고 그 마을, 그 산골짜기 웅동, 그 곰골, 산골짜기에 있는 그 마을의 그 교회를 복원을 했습니다. 세금으로. 시의회에서 도장 다 찍어하고. 이 교회 때문에 도박했던 이 도시가 바뀌어서 가장 전라도에서 잘 사는 도시 됐다. 이 교회 때문에. 그래갖고 그 교회를 복원했어요. 여러분, 교회가 들어가면 마을이 살아요. 아멘이십니까? 예수 믿으면 인생이 바뀌어요. 도박꾼들도 바뀌어지는 거예요. 왜 그래요? 교회 나와서 뭐합니까? 예수님 손잡기 때문에. 주님 손잡으면 인생은 바뀌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주여 나의 손을 잡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등장하고 있는 인물,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인물이 바로 요셉입니다.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은요, 참 굴곡 많은 인생이에요. 어렸을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자기 동생 낳다가. 여러분, 이 사건 하나만 가져도 뭐 청소년기에 비뚤어졌다는 등, 뭐 엄마 없어서 어떻단다, 별 얘기 다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사건 하나뿐이 아니에요. 자기 엄마 어렸을 때 자기 동생 낳다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집안이 얼마나 복잡한지 아버지가 아이고 문제 많아요. 이 여자 저 여자 막 다 결혼해갖고 가짜 엄마가 3명. 이게 가짜 엄마가 1명만 돼도 이게 집안 꼴이 엉망인데 이게 가짜 엄마가 3이.
그리고 거기서 줄줄줄 아이를 낳았고 자기 위로 배다른 형이 10명이에요. 그런데다가 이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미워하는 정도가 그냥 구박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죽이려고 도시락 배달해갖고 갖다 줬더니 거기서 그냥 광야에서 그를 죽이고 막 구렁 그 사막 가운데서 웅덩이 속에 집어넣는 거, 물 없는 웅덩이에 집어넣는 건 죽으라는 겁니다. 팔아먹고 진짜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리가 가득한 집안에서 살았어요. 요셉 갖고서 그 꽃다운 나이 17살에 노예로 팔려가 홀딱 벗겨서 십며칠을 새끼줄에 꽁꽁 묶여갖고 그 가나안 땅에서부터 애굽까지 끌려가고 가장 감수성이 예민할 그때 끌려가서는 또 열심히 일했는데 일한 결과가 옥에 들어가서 3년 동안 옥생활하고 나와서 그 옥에 있을 때 또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당하고. 여러분, 이 중에 한 사건만 만약에 우리의 인생에 있어도 우리는 그거 핑계 삼으면서 나는 그래서 못 산다고, 난 그래서 속상하다고 힘들다고 얘기 다 할 거예요. 근데 요셉은요, 이 굴곡 많은 인생을 빵살서부터 30살까지 경험했어요. 인생이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나이 다 버렸어요. 그런데도 놀랍죠. 그래서 그가 어디를 가든지 가시 많은 인생으로 살아야 우리 생각인데 그게 아니라요. 요셉은요, 가는 데마다 환영받아요. 보디발의 집에 갔더니 보디발이 환영하고, 바로를 만났더니 바로가 환영하고, 할렐루야, 어디를 가든지 환영받는 인생, 칭찬받는 인생이 달라요. 이유가 왜 그래요? 그는 팔려가는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이 손잡아줬기 때문에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39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온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산이라. 여러분, 요셉은요, 팔려다니는 인생이에요. 자기 의사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인생길을 가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젊은 나이에 인생을 팔려다니는.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이런 분들이 있습니까? 왜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 못 살까? 왜 나는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지 못하고 이렇게 인생이 꼬일까? 왜 남들 손에 자지될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요셉이 그런 인생이에요. 요셉은요, 팔려버린 인생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팔려버린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손잡아줬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면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이십니까? 팔려가는 인생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잡아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기 인생 자기 의사대로 살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주님이 손잡아주고 있다면 그 인생은 마침내 형통한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승부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내 손을 잡아 주옵소서. 창세기 39장 4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합니다. 인정받잖아요. 하나님이 손잡아주니까. 창세기 41장 38절로 40절에 보니까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려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가 있는 사람이 없도다.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임이 보좌뿐이니라. 여러분, 감옥에 바로 나와도 하나님이 손잡아줬더니 왕의 눈에 들 만큼 뛰어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잡아준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손잡아주면 도박꾼도 바뀌어요. 하나님이 손잡아주면 깡패도 바뀌어요. 하나님이 손잡아주면 옥에 들어가도 바뀌어요. 하나님이 손잡아주면 노예로 팔려져도 바뀌어요. 하나님이 손잡아보면 가지가지 비극이 있어도 인생이 희극으로 맞춰지는 거예요. 하나님, 내 손을 잡아 주옵소서. 그러기에 중요한 것은 지금 여러분들의 형편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의 처지가 아니에요. 사람들은요, 지금 자기의 처지, 자기의 형편, 자기에게 일어난 사건, 그게 크고 작고 슬프고 기쁘고 힘들고 어렵고 거기에 집중해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주님 손잡고 있느냐, 주님과 등 돌리고 있느냐, 이게 인생의 승부예요. 오늘 예배 드릴 때 우리의 결단은 뭡니까?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 손잡아야지. 사건이 큽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 손잡는 거예요. 속상해요. 그래서 주님 손잡는 거예요. 마음 상했어요. 큰 일이 터졌어요. 그래서 주님 손잡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님 손 잡게 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주님 손 잡을까요?
우리의 습성 중에 한 가지는 이런 게 있습니다. 주님 날 도와주세요. 주님 내 손 잡아주세요.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링컨이 남북전쟁을 할 때 링컨의 부하가 가서 이렇게 말했더래요. 오늘 이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링컨이 이렇게 말했다 그럽니다. 아니요, 틀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손잡는 방법은요, 주여 내 손 잡아주세요. 그것보다 먼저 내가 주님 손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은혜 받는 게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세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는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내게 축복을 주세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은혜를 얻기 위하여 나아갈지니라. 주님께 나가는 거예요. 문둥병자가 어떻게 치료받았어요? 산골짜기에 숨어서 날 좀 치료해주세요. 날 좀 치료해주세요. 아니요, 한 명도 그렇게 치료 못 받았어요. 치료받았던 문둥병자 예수님 계실 때 어떻게 봤습니까? 예수님이 멀찍이 걸어가요. 그럴 때 어떻게든지 예수님 앞에 뛰어가서 다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대단한 용기입니다. 문둥병자가 정상적인 사람 앞으로 50m 안으로 들어오면 돌로 쳐 죽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법입니다. 지금 예수님 옆에는요 한 2만 명 되는 건강한 사람들, 정상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 앞으로 지금 문둥병자가 뛰어갔다는 것은요 자기 목숨 건 거예요. 뛰어가서 딱 주님 발 앞에 엎드려서. 근데 주님이 뭐야 하고 지나가면 그냥 이거는 몇 번 돌 2만 명이 던지면 그냥 묻어버립니다.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주님이 어루만져주고 일으켜줬을 때 놀라운 간증자가 되는 거예요. 다 목숨 걸지 않습니다. 12년 혈육병 걸린 여인 어떡하든지 조금 가서 주님 옷깃이라도 만지면 나을까봐 그렇게 만져지는 거.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도 보십시오. 우리 지금 생각하고 얼마나 다른지. 혈육병 여인 집에 있으면서 날 좀 치료해 줄래나. 치료해줘. 주님이 와서 띵동 어떻게 오셨나? 예, 저 예수님인데 신방 왔습니다. 이런 거 성경에 없어요. 언제부터 생긴지 모르는데 뭐 어떡하면 왜 신방도 안 오시냐고. 신방 언제쯤 오냐고. 가야죠. 신방 가야죠. 근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띵동하고서 뭐 마음이 외로우시니까 제가 신방 왔어요. 뭐 성도님 낙심하지 마세요. 시험 들지 마세요. 제가 신방 한 군데도 그런 게 없더라고요. 여러분, 다 은혜 받은 사람, 다 축복된 사람. 주님 손잡았던 사람의 특징은요, 가만히 있으면서 주님이 와서 내가 너 손잡아줄게. 그거 없어요. 막 정 안 되면 부르짖기라도 해요. 정 안 되면. 베드로가 물에 빠져 들어가요. 주님 보고 주님이십니까? 맞다. 그럼 걸으라. 예, 알겠습니다. 하다가 주님 앞에 풍랑이 확 일어나니까 풍랑 보다가 물에 쑥 빠졌어요. 그때 주님이 딱 와서 건져줍니까? 아니에요. 그 전에 한 가지 있어요. 주여 나를 도우소서.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즉시 손 내밀어 그를 도와주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기독교.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부턴가 불교화되고 있어요. 불교의 특징은 뭐예요? 벽 보고 7년 있는 거예요. 그럼 바뀌어진다는 벽 보고. 면벽수행. 말하지 않고 울타리 쳐놓고 집 안에 들어가서 10몇 년 있는 거예요. 그럼 도통했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불교예요. 언젠가부터 이 기독교가, 교회가 불교화됐어요. 아니,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벽 보고 있으면 안 돼요. 벽 보는 게 아니라 막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고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래서 어떻게든지 주님을 향하여 걸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걸어가요? 우린 길을 모르지만 성경, 말씀이 바로 길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말씀 보고 주님을 향하여 걸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 편에 서 있겠습니다. 주님 쪽에 가 있겠습니다. 주여 내 손을 잡아 주시옵소서. 이게 기독교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날마다 큐티하고 우리가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뭡니까? 말씀 들으면 내가 가만히 있는데 위로해주고, 말씀 들으면 내가 가만히 있는데 복을 주고, 말씀 들으면 내가 가만히 있는데 행복해지고. 그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요 불교화돼서 자기는 가만히 있는데 위로해달라 그래요. 자기는 가만히 있는데 기분 좋아지게 해달라 그래요. 그래서 교회 그냥 나오면 그냥 기분 좋아져야지. 교회 나오면 그냥 누군가 나를 사랑해줘야지. 교회 나오면 그냥 누군가 나를 배려해줘야지. 교회 나오면 그냥 나한테 복이 있어야지. 이런 생각이 아니에요. 말씀 듣고 그게 바로 길이거든요.
그래서 복의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은혜의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인생은 바뀌어지고 변화받기 시작해요. 여러분, 요셉의 인생이 하나님이 손잡아줬거든요. 그 굴곡 많은 인생인데도 하나님이 손잡아줘서 우리가 결론을 알아요. 승승장구하는 축복의 삶을 살았어요. 문제는 뭡니까? 우리도 똑같이 요셉처럼 살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손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요셉처럼 살았던, 요셉처럼 사는 삶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요셉의 특징은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손잡아 줄 수 있는 사람의 특징이거든요.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 쪽으로 갈까, 세상 쪽으로 갈까? 지금 이 양갈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말씀 듣고, 그렇지, 하나님 쪽으로 가자. 그럼 그때부터 주님은 손잡아 주시고, 그때부터 변화와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요. 주님 쪽으로 가는 게 뭐예요? 요셉의 특징은 네 가지 특징이 성경에 있어요. 제일 중요한 첫 번째 특징, 요셉은 꿈의 사람이에요. 요셉의 특징은 꿈꾸는 거였어요. 그래서 어디든지 그를 보면서 자, 꿈꾸는 자가 오는 거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 서 계세요? 꿈 쪽에 서 계신 줄 믿습니다. 소망의 편에 서 계신 줄 믿습니다. 자,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금을 던져요. 한 마리도 낚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피곤해요. 얼마나 지쳐요. 얼마나 낙심됩니까? 근데 그 낙심돼도 그가 어떻게 합니까? 그 새벽에 그물을 끼기 시작해요. 그물을 씻어놔요. 그날 저녁에 또 그물 던질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의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떡하죠? 그 배를 향하여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만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항상 소망의 편에 서 계세요. 그러기에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사건, 어떤 일이 있을 때 마음속에 원망과 절망의 편에 서면 아무리 부르짖어도 주님 손 못 잡습니다. 먼저 마음을 바꾸십시오. 길을 주님께로 바꾸십시오. 소망의 편으로 서십시오. 꿈의 편으로 서십시오. 그러고 나서 외치는 거, 주여 내 손을 잡아 주시옵소서. 그때 주님이 손 잡아주는 거예요. 나는 반대쪽에 서 있으면서 주님 날 도와주세요. 아니요, 안 되는 거죠. 주님은 항상 소망의 편에 서 계세요. 사마리아 성이 아람 군대로 다 포위당했어요. 성 안에 굶주려서 먹을 게 없어요. 자기 자식조차 삶아먹는 그런 정도의 지경이 됐어요. 그때 엘리사가 말합니다. 내일 이맘때에 하나님이 복을 주어서 우리 성에는 모든 사람이 다 먹고 마시리라. 그때 왕이 의지하는 장관이 있어요. 아마 지금으로 말하면 경제 수석쯤 될 거예요. 얼마나 정보가 빠삭하겠어요. 다 알아요. 그 사람이 무슨 말도 안 돼. 하늘의 문을 열어서 양식을 비처럼 내려도 그런 일은 없다. 그때 엘리사가 말합니다. 너는 그 사건을 눈으로 보긴 보아도 먹지는 못하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동안에 성문 밖에 문둥병 걸렸던 4명이 있어요. 그들이 생각하는 거죠. 성 안에 들어가면 먹을 게 없어서 우리 못 먹는다. 근데 저 아람 진에는 먹을 게 있다. 먹을 거 향해서 가자. 여러분, 지금 성 안에 있는 사람도 자기 자식 삶아 먹을 만큼 그렇게 사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도 그저 하루 먹고 하루 살자, 못 살겠다, 죽겠다 하고서 얼마나 절망과 낙심이면 자식까지 삶아 먹습니다.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근데 문둥병 걸린 4명은요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생명에 대한 소망을 갖고 아람지까지 가자 하는 거예요. 누구도 그들의 발걸음 주목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발걸음을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소망의 편에 서 있는 사람과 함께하여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방법이 뭐예요? 성경은 이와 같이 말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13절로 14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안에 소망을 두고 행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의 소망을 갖고,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주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을 갖고, 하나님의 위로에 대한 소망을 갖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소망을 갖고, 이 소망 갖고 꿈을 갖고 사는 거예요. 원망과 시비를 제거하고. 요셉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이런 큰 소망을 품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요, 요셉의 아주 독특한 삶의 태도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결혼하고 나서 자기 자식을 낳는데 자식 둘을 낳거든요. 자식 둘을 낳아서 큰아들 낳고 작은아들 낳는데 그들의 이름을 붙여주면서 자기의 삶의 독특한 태도를 보여줬어요. 그게 뭐냐면은 창세기 41장 51절 52절에 요셉이 그 장자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비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미요 차자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수고한 땅에서 창성하게 하셨다미였더라. 자, 보십시오. 이 요셉은요, 삶의 태도가 뭐냐면 자식을 딱 낳았을 때 자기의 삶의 목적과 태도가 나오잖아요. 첫 아들 므낫세, 둘째 아들 에브라임. 므낫세라는 이름의 뜻은 다 잊어버렸다. 에브라임, 2배의 축복, 더블 축복, 놀라운 더 큰 축복, 이런 뜻이에요. 이게 요셉의 특징이에요. 요셉은 얼마나 굴곡 많습니까? 근데 굴곡 많은 그 인생을 어떻게 살아요? 상처, 아픔, 슬픔을 잊어요. 용서할 줄 알아요. 그러고 나서 더 큰 축복, 더 큰 소망을 가져요. 자, 보십시오. 우리가 왜 소망이 없을까요? 왜 사건 일들 가운데 꿈이 없을까요? 이유는 용서를 안 해서 그래요. 왜 남편에 대한 소망이 안 생깁니까? 남편의 약점을 용서하지 않아요. 왜 아내를 향한 소망이 없어요? 왜 자식을 향한 소망이 없어요? 왜 심지어 자기 자신의 미래를 향한 소망이 없습니까? 자기 자신의 실수를 용서하지 않아요. 용서하는 것, 용서를 배워가는 삶. 그때부터 진짜 소망의 사람 돼요. 여러분, 용서 없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라 도끼예요, 도끼. 우리의 마음속에 오늘 용서를 배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생기는 모든 일들은 사실은 가만히 보면 용서를 학습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환경, 조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용서하고 소망을 하고, 용서하면요 자연스럽게 소망이 생겨요. 다시 한번 기대가 생겨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모든 일들을 다 용서하고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새로운 기대, 새로운 소망을 갖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거 자기가 지금 선택하는 거라고요. 내게 일어난 사건, 그건 주어진 사건이에요. 그 사건 앞에 용서하고 소망 가질 것이냐, 절대 용서 못해 하고 원망과 시비 가운데 있을 거예요. 자기 선택. 그런데 원망과 시비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의 손잡을 수 없어요. 주님과 등 돌리고 있으니까. 용서를 택하고 주님 앞에 소망을 가질 때 주님이 손잡아 주시고, 주님이 손잡아 주시면 굴곡 많은 인생도 축복의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변화의 능력은 어디 있어요? 주님이 손잡아 줘야 되는데 누구를 손잡아 줘요? 용서하고 소망하는 사람. 그러기에 오늘 용서를 배우고, 그래서 용서가 능력이에요. 용서가 손해보는 게 아니라, 억울한 게 아니라 용서가 능력이에요. 하나님, 용서하고 소망을 갖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이 요셉이 갖고 있던 삶의 특징, 태도 중에 한 가지는 성실한 거예요. 성실한 거. 아버지가 요셉을 불러갖고, 야, 형들이 지금 사겜 땅에 양치러 갔다. 가서 도시락 갖다 줘라. 음식 갖다 줘라. 참 성경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한 가지는요, 위대한 인물들은 대부분 음식 배달하다가 생겼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음식 잘 배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그랬죠. 또 다윗이 그렇잖아요. 형들한테 전쟁터에 아버지가 음식 갖다 줘라. 음식 갖다 줘갖고 딱 보니까 골리앗 나오니까 거기서 이겨갖고 그때부터 다윗 된 거예요. 음식 배달. 이게 특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 뭘까요?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심부름 잘하는 사람.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가요? 심부름. 참 신기하죠. 회사에서 제일 싫은 게 뭐예요? 회사 다니기 싫다, 짜증난다. 심부름. 내가 뭐 대학 나서 맨날 커피 심부름만 해? 복사 심부름만 해? 짜증나. 안 가서. 사람이요, 제일 싫은 게 심부름. 집에서 남편을 향해서 팍 분노가 일어날 때면 자기 막 바쁜데 물 좀 갖다 줘. 뭐야? 너는 놀아? 나만 일하고 제일 이렇게 바쁜 거 여기다 물까지 떠다 바쳐야 돼. 심부름. 이상해. 심부름이 어려운 거 심부름 시키는 사람 없어요. 그 김정일 만나고 이런 거 시키는 사람 없어요. 근데 아무리 파주가 북한이랑 가까워도 김정일 만나고 와 뭐 이런 거 시키는 사람 없는데, 주로 심부름이 뭐예요? 뭐 물 떠 갖고 와, 뭐 해 갖고 와, 뭐 사 갖고 와. 근데 이상한 건요, 그런 게 짜증나는 거죠. 심부름. 그런데 그렇게 짜증나는 심부름, 그거 잘한 사람들이 성경의 위대한 인물이에요. 여호수아는요, 모세에 모였어요. 시종이었어요. 시종 뭐하는 심부름. 엘리사, 능력의 엘리사. 성경에 뭐라고 소개해요?
엘리야의 손에 물 붓던 사람. 그러니까 뭐 한 거예요? 주로 했던 일이. 야, 엘리사 일로 와, 물 떠와. 손 좀 닦게 물 떠와. 그거 했더니 가장 기적을 많이 일으켰던 위대한 선지자가 됐어요. 심부름 잘하는 사람. 저는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군말 없이 심부름 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만 잘해도 웬만한 가정에 싸움 없어요. 그냥 확 일어난 것. 주여, 내가 요셉입니다. 심부름 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요셉의 특징은요, 세겜까지 갔다 와. 근데 세겜 갔더니 없어요. 거기서 형들 어딨나 물어봤더니 도단 20km. 세겜까지 심부름하는데 75km 갔습니다. 75km. 근데 75km 갔는데 없는데 머물고 핑계대지 않고 거기서 20km 더 올라가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래갖고 목사님이 심부름 잘하라 그래서 심부름 하나 했더니 이것이 아주 그냥 버릇 삼아서 더 시켜. 아주 그냥 뒤집어 엎어버렸어. 이러지 말고 요셉의 심정을 갖고 더하길 바랍니다. 더하는 거. 참 이상해요. 보십시오. 이렇게 작은 일이 사람들은 싫어해요. 감정상해요. 내가 이거 하려고 회사 들어왔어. 내가 이거 하려고 선생하는 거야. 내가 이거 하려고 사역해. 내가 이거 하려고 결혼했어. 이런 거 있어요. 제가 결혼해갖고 대전에서 처음에 살았었거든요. 근데 대전에 12평인가 13평 그 아파트에 살았었는데 저희 옆집에 신혼부부가 왔는데 이 무슨 신혼부부가 결혼해갖고 저 이사 오는 그날까지 싸우는 거예요. 진짜. 야, 저러려면 왜 결혼했나 생각했는데 도대체 왜 싸우나. 들어봤어요, 한번. 날마다 싸웠고 왜 싸우나 들어봤더니 제가 그 집에서 1년 살았거든요. 1년 동안 내내 싸웠어요. 들어봤더니 내용이 이거예요. 신혼집이니까 가재도구들 다 없잖아요. 그거 다 사다 놓잖아요. TV 뭐 이런 거, 장박스 뭐 이런 거 다.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많아요. 그 박스들이. 그 박스들이 그 집이 맨 끝집이고 바로 저희가 옆집이었는데 끝집에 이렇게 공간이 있었는데 거기에 아주 막 그렇게 쌓여. 산까지 쌓였어요. 산까지. 아내가 맨날 하는 말이 그거예요. 남편한테. 그거 왜 안 버리냐고. 아침에 출근할 때. 그럼 남편은 맨날 하는 말이 넌 집에서 그거 안 버리고 뭐 하냐고. 이거 갖고 1년에서. 내가 버렸어. 내가 1년 만에 내가 그거 버리고 이사했어. 심부름. 그 쓰레기 버리는 거 뭐 어때요? 아니 그 쓰레기 버리는 것 때문에 결혼한 그 행복한 감정을 깨뜨립니다.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요, 심부름 잘하는 사람,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 교회 나와서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은 큰 일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회사 가서도 여러분들이 한번 심부름하는 거 한번 잘해보죠. 예! 아멘!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보처럼 취급당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요셉 심부름 잘하다가 팔려갔죠. 팔려가서 인생 맡겼어요. 아니요. 그것 때문에 결국은 총리까지 되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작은 일에 성실하고 충성할 때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요셉의 태도예요. 여러분들 주변에 만약 요셉 같은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여러분들 뭐라 그럴 거예요? 야, 본받을 만한 사람이네. 그렇게 볼 거예요. 뭐야, 저거 아부꾼이야, 뭐야. 뭐 시키기만 하면 해. 아니, 그게 복된 거예요. 저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든 어디든 심부름 잘할 수 있는, 아멘이십니까? 심부름 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행복한 삶, 주님의 손잡는 삶의 핵심이에요. 큰 거, 큰 일, 나를 좀 대우해줘. 이거 지금 주님과 등 돌리고 있는 거예요. 작은 심부름, 작은 일서부터 내가 성심껏 하기 시작할 때 주님, 내 마음 아시죠? 주님, 내 삶을 아시죠?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할 때부터 주님이 그를 붙잡고 도와주셔서 승승장구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요셉의 삶의 특징은 뭡니까? 그는 굉장히 긍정적인 삶을 살아요. 요셉의 특징 중에 한 가지 보면 요셉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라 하셨다. 여러분, 특징 중에 한 가지예요. 어떤 상황을 봐도 결국은 잘 될 거야. 이 고백을 갖고 있는 게 요셉이에요.
심지어는 뭐라고 말해요? 창세기 45장 5절에 보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형제들한테 하는 말이죠.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습니다. 누가 가르쳐줬어요? 그런 적 없어요. 그런데 자기 혼자 그렇게 고백하고 깨닫고 살아가다 보니까 정말로 팔린 인생이 아니라 보내심을 받은 인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뭐라고 해석하느냐가 결국 자기 인생이에요. 자기가 어떤 일을 부정적으로 해석합니까? 그럼 결국 그 일의 결과는 부정적이 돼요. 자기가 어떤 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해석합니까? 결국 이렇게 잘 될 거야 라고 해석하면 그렇게 돼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모든 매사에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예수 안에서 잘 될 거야. 예수의 십자가가 있으니 우리에게는 복이 될 거야. 은혜가 될 거야. 고백하는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요셉의 특징은요, 선명함이 있어요. 선명함.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11장 22절, 히브리서 11장 22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11장 22절. 한 목소리 시작. 아멘. 자, 보십시오. 요셉은 30살에 총리가 돼서 110세까지 죽을 때까지 총리를 합니다. 그는 별명이 한 가지 있었어요. 사분의 바네야. 애굽의 메시아라고 하는 별명을 갖고 있었어요.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애굽이 살았다. 애굽의 영웅이에요. 자기가 있었던 고향에서는 자기는 천덕꾸러기였어요. 다 싫어했어요. 다 미워했어요. 그런데 애굽 와서 자기 인생 폈어요. 얼마나 애굽이 좋겠습니까? 만약에 자기 고향에서 천덕꾸리인데 다른 데 와서 그 인생 인정받고 사랑받는다. 그러면 얼마나 자기가 좋겠어요. 그곳이. 사람들 다 애굽, 요셉은 애굽 좋아할 거야.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요셉이 임종하는 그 순간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죽거든 내 관을 땅에 묻지 마라. 입감만 하고 매장하지 마라. 애굽의 습관은요, 매장에서 사람들이 훔쳐가지 못하고, 부장파들 훔쳐가지 못하도록 꽉 피라미드처럼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라. 애굽 사람 전체가 깜짝 놀랐어. 왜 그럴까? 왜 저렇게 할까? 그때 놀라운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어느 때인가 명령하셔서 우리 백성들을 이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옮기시는 그날이 있을 텐데, 그때 나의 유고를 갖다가 옮겨주라. 그 이후에 430년 후에 모세가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그때 요셉의 이 해골을 갖고서 가나안 땅에 갖다 묻어줍니다. 얼마나 선명해요. 자기의 목적, 자기의 삶의 기준은 애굽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하나님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된다. 나의 소망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있다. 선명하게 자기의 인생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부터 하나님이 그의 손을 잡아줄 거예요? 선명한 사람. 저는 여러분들이 선명한 사람 되길 바라요. 기도할 때도 정말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하는 사람, 예배 드릴 때도 예배 드리는 것처럼 드리는 사람, 봉사할 때도 봉사하는 것처럼 하는 사람, 공부할 때도 공부하는 것처럼 하는 사람. 식사 기도를 해도 식당에서 기도한 건지 뭐 한 건지 선명하게 자기 보여줘. 전도할 때도 가고, 전도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해야죠. 전도를 가고, 예수 한번 믿어보시겠습니까? 가고서 전도지도 이렇게 들고 다니지도 않아. 가방 같은 데 딱 숨기고 가고서, 전도하는 사람, 가끔 이런 사람, 전도하는 거 이렇게 전도지 딱 숨기고 가서, 가까이 옆에 가서, 가까이 옆에 가고서, 교회 한번 다녀보시겠어요? 조그만 교회 한번 무슨 안표 팝니까? 아니, 그냥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아요. 막 이래야지. 교회 한번 다녀보시겠습니다. 아, 바빠요. 그럴 줄 알았어요. 그래놓고 주여 내 손 잡아주세요. 주님이 이럴 거예요. 야, 너 이미 등 돌리고 있다. 여러분, 선명한 사람을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요셉처럼 자기의 인생이 선명한 사람,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자기는 천국을 향하여 간다. 자기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간다. 자기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는 사람이다. 아무리 애굽에서 총리를 해도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그 선명함 있는 사람. 그때부터 하나님 그를 도와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손잡아 주면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손잡아 주려면 방법은 한 가지예요. 가만히 있으면서 내 손잡아 주세요.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쪽을 향해야 돼요. 주님 쪽이 어디예요? 소망의 쪽이 주님 쪽이에요. 성실의 쪽이 주님 쪽이에요. 긍정의 쪽이 주님 쪽이에요. 선명한 삶의 모습, 삶의 태도, 이게 주님 쪽이에요. 흐리멍텅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뭘 얘기하는지도 모르게. 아니에요. 불충, 불성실, 게으름, 이거 아니에요. 부정적인 말, 투덜거림 하면 입만 벌리며 원망, 불평, 난한데 할 수 없어. 이거 주님과 등 돌리고 있는 거예요. 절망, 낙심, 의심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이건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주님과 등 돌리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주님 쪽으로 우리의 마음을 결정하고 주님을 향하여 주여 내 손을 잡아 주시옵소서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손잡아 주시고 그때부터 우리의 허다한 문제가 바뀌어 보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혜의 삶이에요. 축복의 삶이에요. 지금 예배 시간, 말씀 시간에 뭐 해야 될까요?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마음을 변화시켜버리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뭐 해야 돼요?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주여 이제는 내 손을 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